2021년 6월 10일 LA 온누리교회 가정에서 함께하는 영상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편 11절에서 20절 하나님은 찬송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십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께서 하신 일들을 온 세상에 선포하라. 살인자에게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울부짖음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리라. 오 여호와여,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보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음의 문에서 나를 들어 올리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시온 성문들에서 주를 높이 찬양하며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를 찬양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이방 민족들은 자기들이 판 구덩이에 빠졌으며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발이 걸렸구나. 여호와께서 의로운 재판으로 자신을 알리셨으니 악인이 자기 손으로 한 일로 덫에 걸렸도다. 악인들은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모든 민족들도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궁핍한 사람들이 항상 잊혀지지는 않을 것이며 가난한 사람들의 소망이 영원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사람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이 두려움에 떨게 하시고 자기들이 한낱 사람일 뿐임을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아멘. 할렐루야. 6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아침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흥운동이 있었던 곳마다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500년 전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마틴 루터는 많은 시와 찬미를 썼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이 바로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송가이기도 합니다. 이 곡은 나중에 17세기 종교전쟁 때 개신교 군대편에 싸웠던 스웨덴 군이 이 노래를 군가처럼 부르기도 했고, 바하나 멘델스존, 바그너 같은 작곡가들이 자신들의 작품에 이 노래를 부분적으로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존 웨슬레나 위필드, 찰스 웨슬레,
그리고 존 뉴턴 같은 사람들도 바로 이런 찬송을 많이 지었던 사람들이지요. 140년 전에 미국의 부흥운동의 핵심에 있었던 무디 선생 옆에도 생키라는 찬양 담당 사역자가 있기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들 중에 거하시고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찬양을 통해 특별한 경배를 받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쟁터와 같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한 자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께서 하신 일들을 온 세상에 선포하라. 살인자에게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기억하시며 그들의 울부짖음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리라. 이 시편 9편의 두 번째 부분에서 10절까지와는 달리 11절에서는 시인은 마치 성가대 지휘자처럼 회중들에게 명령합니다. 첫 번째 명령은 시온에 좌정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명령은 주께서 하신 일들을 온 세상에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독백처럼 찬양을 해오던 사람, 그리고 1인칭으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노래 불렀던 사람이 이제 마치 지휘자처럼 회중을 향해 명령하고 세상에서의 성도들의 승리하는 삶을 또한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선포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억압당하고 가난한 자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공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지휘를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여호와여,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보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죽음의 문에서 나를 들어 올리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시온 성문들에서 주를 높이 찬양하며 주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를 찬양하며 기뻐할 것입니다. 13절에서 다시 시인은 개인적인 고백으로 돌아옵니다. 청중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라고 명령했던 것을 제일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그런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죽음의 문은 시인이 그토록 고통스러워하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는 과장법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자신이 구원을 받으면 주를 찬양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면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고 서원하는 것은 시편 중에서 특별히 탄원 시가 갖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죽음의 문 앞에 있다고 고백했던 이 시인이 이제 시온의 성문들에서 주를 높이 찬양하며 기뻐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실 회복을 내다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2장 15절에 보면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어둡고 외롭고 힘겨웠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바로 거기에 야곱의 사닥다리가 시작되고 소망의 문이 열리고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방 민족들은 자기들이 판 구덩이에 빠졌으며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발이 걸렸구나. 여호와께서 의로운 재판으로 자신을 알리셨으니 악인이 자기 손으로 한 일로 덫에 걸렸도다. 악인들은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은 모든 민족들도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궁핍한 사람들이 항상 잊혀지지는 않을 것이며 가난한 사람들의 소망이 영원히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망의 문에 엎어져 미워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에서 일으키시는 부활의 주님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들어주신 하나님을 전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과는 달리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하고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대적들은 원수나 이방나라나 악인 등으로 등장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남을 해치고자 웅덩이를 파고 그물을 숨겨둔 자들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결국은 자기 꾀에 자신이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악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기 때문에 결국 악인은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 인과응보대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악인과 굳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의인은 잠시 궁핍으로 낙심할 수 있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회복과 부유케 하심의 은혜를 누립니다. 여러분, 의인은 결코 인과응보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응답을 기대하며 우리가 가난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사람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이 두려움에 떨게 하시고 자기들이 한낱 사람일 뿐임을 알게 하소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에서 시인은 열방에 대한 여호와의 통치를 청원합니다.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산다고 여기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이방 나라와 같은 하나님을 향해 불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다윗은 이런 인생들이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그저 인생뿐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인생이라고 번역된 에노시라는 말은 말 그대로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을 의미합니다. 바로 지푸라기 인생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스스로가 흙이란 것을 깨달으면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멈출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높이는 교만은 떨쳐버리고 하나님 없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신화는 믿지 않고 오직 다윗처럼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피하고 싶은 다양한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성도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또한 성도는 어디에서 안도의 숨을 내쉬며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찬양해야 될 이유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참 안식을 바라며 이 시간 우리의 고난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부흥의 시기들마다 있었던 귀한 믿음의 고백들이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 찬송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찬송으로 가득 찬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